지금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제 14장까지 왔고요. 이제 15장에 이제 들어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제 끝나는데, 제가 마지막 날 월요일 날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이제 다루면서 이제 여리고 행전을 시작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이 이제 개척을 한 그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다가 또 이제 그는 다시 이제 복음을 위해서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겨진 교회의 성도들과 또 여러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바울이 정말 우리가 요즘 신앙 성숙을 향한 걸음해서 이제 믿음부터 해서 섬김, 또 목적, 이번 오는 주는 이제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영적 성장을 향한 우리 걸음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기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보면 이제 영적 은사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한 몸 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13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사랑장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3장도 은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은사에 이제 포함을 해서 13장도 은사장이다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14장에 오면은 본격적으로 은사를 이제 12장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했다면, 이제 14장에 오면 이제 방언과 예언과 이제 통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14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넘어가면서 부활에 대한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다루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 우리도 헛된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5장을 이제 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14장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이 교회 안에서의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기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요 한 분의 이제 그 묵상 나눔을 여러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3절 중심으로 바울이 이제 방언하는 것도 좋지만 예언하는 것에 더욱 힘써라고 이제 고민하는 대목이 있죠. 이런 나눔입니다. 예언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공동체에서 묵상하며 격려하고 나누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 합니다. 저는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 왜 나만 안 주시지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를 세우는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 하시니 위로가 됩니다. 순장반에서도 다락에서 각 훈련 과정에서 말씀을 붙잡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것이 풍성한 은혜이며 예수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길이라 가르쳐 주시니 더욱 사랑과 정성을 다해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좋은 나눔이죠. 여기도 아직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저도 한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늘 남아 있었던 그런 시간이 제법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집사님도 이제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방언도 좋지만 예언하는 것에 힘써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아마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할까요? 혹시 방언을 안 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뭐 그죠? 혹시 방언을 못 하시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더욱 방언도 좋지만 예언하는 것에 더 힘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한 분의 묵상을 조금 좀 나누어 드리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금하지 말되 품위와 질서를 지켜서 행함으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은사를 함부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릴 수 있음을 깨닫고 품위와 질서를 지키지 못한 나의 경솔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며 모든 은사의 품위와 질서를 지켜 화평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은 묵상 나눔이죠. 제가 이제 두 분의 묵상 나눔을 소개했는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이렇게 묵상을 참 이제 상당히 깊이 묵상을 나누고 또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고 참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참 좋고, 오늘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설교의 내용이 이 속에 사실은 두 분의 나눔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초창기는 세바시로 이분이 아직 떴는데 김창옥 씨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워낙 뭐 이분이 유명해져 가지고 아주 웃기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한번 왔었어요. 그때 우리가 영동일고에서 예배, 뭐 수예배, 수오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할 때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해서 와가지고 엄청 하여튼 웃겨가지고 배꼽이 빠져가지고 지금 다시 집어넣는 굉장히 웃기는 그러면서도 또 참 또 많은 위로가 되는 그런 또 하여튼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우연히 워낙 뭐 영상이 많으니까 보게 됐는데 한 교회에 가서 이분이 이제 강연을 했어요. 교회에 가가지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엄청 웃기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교회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어떤 경향이냐면 다른 사람들 좀 잘하는 것을 인정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젊은 집사님이나 이렇게 또 뭐 얼굴이 참 예쁘고 몸매도 막 그냥 보여주고 또 이렇게 착하고 그런 이제 집사님이 있으면 이제 옆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한 분이 저 집사는 어떻게 저렇게 그냥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되고 그게 착하기까지 해. 참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서 있다가 진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기보다는 아유 고쳤대. 고쳐서 안 이쁘지 누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이게 이제 교회의 어떤 성향이 이런 게 있다. 그냥 좀 인정해주고 이쁘다 그러면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또 하면서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막 웃기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연합들이 쉽지 않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을 그냥 은혜로 그냥 덮어버리고
은혜로 덮어봐야 그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뭐 웃겨가면서 이제 하는데, 예? 뭔가 이제 뼈가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얘기들을 좀 씁쓸하더라고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앞에서 막 그런 이야기들 앞에서 막 아멘 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던 분쟁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은사가 이제 다양하고 또 직분도 이제 여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가 더 나은 은사를 가졌느냐, 이제 이 부분인 거죠. 난 방언하니까 방언이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예언이지 통변할 줄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은사에 대해서 서로가 막 그냥 판단하고 막 서로 이렇게 때로는 또 질시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러면서 또 시험 들고 또 실족하고 이런 일이 이제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기준을 세워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고린도서 12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이제 그 직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또 선지자, 교사 뭐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병 고치는 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 또 뭐 하여튼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라고 이제 쭉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고린도서 12장 3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서 12장 30절입니다. 31절이네요.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심지어 모든 것을 다 내어서 구제하고 심지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 부분을 서로 나눠줍시다.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 제가 너무 쉬운 용어를 썼나요? 네? 그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4장이 넘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4장 1절입니다. 자, 사랑을 추구하며, 이제 지금 어떤 은사보다 사랑이 이제
큰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14장에 넘으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방언, 예언 하면서 이제 2절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방언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은 못 알아듣는 거 상대방이. 물론 이제 그것이 귀한 것이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3절을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자다. 예언은 상대방이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는 거고, 왜? 자기만 알잖아요. 상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내가 원한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방언도 좋지만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방언보다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하기를 더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방언은 뭐 여러분들이 뭐 대체로 하시는 분들은 뭐 더 잘하실 것이고, 또 아직까지 방언을 뭐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못 하신 분들은 뭐 그래도 방언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예언이 뭐길래 이렇게 또 얘기하느냐? 보통 우리 예언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미리 어떤 것을 다 아는 것, 이런 생각이 제일 있어요. 그래서 딱 알아맞히는 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내일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아는 것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이 우리 말에 미리 뭐 예언한다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 의미보다는, 이게 원래 예언이라는 것이 한문으로는요, 맡길 예자를 씁니다.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맡길 예, 말씀은이에요. 그러니까 맡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맡긴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 이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이해해서 나누는 거,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두에 그 간증하셨던 우리 나누었던 것처럼 방언은 받지 못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것이 더 큰 풍성한 은혜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 집사님은요, 맞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그런 시기라든지 특정한 나라라든지 특정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 예언서 있지 않습니까? 예언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셔갖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치고 나눈 거,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쉽게 정말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면,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잘하고 잘 깨닫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귀하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예언도 29절에 보게 되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분별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는 성경을 깨닫고 막 말하는데 그것도 혹시 또 틀릴 수 있고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둘이나 셋이 말하고
또 그걸 듣는 사람은 또 분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다락방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안전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나누는데 내가 혹시라도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나누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들어보고 또 그것을 분별해서 그건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면서 분별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혼자서 막 계속 가다가 보면 막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하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절대 혼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건 있지만 항상 교회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초대교회도 다 공동체예요.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공동체로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왜? 분별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론 또 이 몇 사람끼리 또 막 똘똘 뭉쳐서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제 쭉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분별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제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방언은 자기 덕이지만 예언은 이렇게 나누면서 공동체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언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죠. 방언에 대한 27절, 28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나 두세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야 된다. 왜? 또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게 잘못 흐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엔 또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통역한 자가 없으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방언을 제가 경험한 그런 것은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중학교 때였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교회에서 뭐 방언 이런 거 크게 뭐 별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 집회 같은 거 하면 뭐 거의 방언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때였죠. 중학교 때 수련회 같은 거 하면 막 가가지고 집회 같은 거 하면 막 방언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방언을 접했던 것은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 때 우리 그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중등부 아이들 그 시골에서 이제 그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여기 지금 청평, 그때는 뭐 청평인지도 몰랐지만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뭐 그냥 따라온 거죠. 이제 그 전사님 딸 중학생들이니까 우리 교회 뭐 그 시골 애들이죠. 그냥 뭐 어디 수련회 간다 뭐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차 타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름만 아는 거죠. 어딘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는 이게 이제 산에서 집회를 했어요. 이렇게 산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언덕이 이렇게 산이잖아요. 하면 이제 밑에 저기 무대가 있어요, 무대가. 그래 거기 이제 목사님이 딱 이제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저도 처음 들었지만 나오셔가지고 막 하얀 양복을 딱 입고 흰 그 백구두 딱 신고 덩치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나오셔갖고 우리는 뭐 저 뒤에 이제 산에 이제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 막 웃기기도 하시고 막 때로 막 욕 비슷한 것도 막 하시고 막 그런 그게 이제 저의 첫 번 이 방언에 대한 그런 그 기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밤 되면 이제 이제 우리는 산에 뭐 텐트 같은 거 치고 이제 거기서 그냥 이제 자고 막 그런 적인데 이제 밤에는 집회를 그 기도원 본당 안에서 집회를 해요. 본당 안에서 집회를 하면 막 거기 빡빡하게 이제 낮에는 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쫙 이제 앉아가지고 또 이제 막 저녁 집회를 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신선했던 그 방언에 대한 그 기억이 이제 그 이천석 목사님은 그분은 방언 전문 뭐 다른 것도 하지만 방언 전문이신가 봐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항상 밤마다 뭘 하냐면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다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 흰 양복에 이 흰 구두 딱 신고 마이크 들고 딱 단위에 딱 서 계세요. 그러면 이제 집회 끝나면 방언 받을 사람 다 나오시오. 그러면 막 줄을 쫙 서요. 쫙 줄을 서가지고 이제 한 명씩 이제 목사님 강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딱 그 이제 마이크 들고 한 명씩 딱 오면 그냥 등을 딱 칩니다. 그러면 막 방언이 뻥뻥 터졌어요. 막 살라살라하게 막 나와요. 근데 그 이제 신기했죠. 저도 처음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전사님이 야 가자 이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줄 쭉 서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니 할렐루야를 계속 하라 그래요. 할렐루야를 나와서도 딱 마이크 입에 딱 대고 계속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목사님 등을 딱 치면 막 이제 막 방을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줄 쭉 서가지고 가는데 이제 뭐 중학생들이 뭐 안 와요. 근데 쭉 서가지고 한 명씩 이제 나가는데 진짜로 딱 해가지고 딱 치니까 우리 애들도 막 방언이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도 차례가 딱 돼가지고 이제 딱 올라가서 할렐루야 하고 이제 올라가서 딱 마이크에서 할렐루야 딱 치는데 아야 이게 방언이 터져야 되는데 이게 아야 소리가 나가가지고 여러분 어찌면 엄청 상처받았어요. 그날 밤에 진짜 저만 방언 못 받았어요. 다 방언 받았어. 그 중에는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애도 있었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걔는 내가 알거든요. 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번에도 사실 놀러 따라왔어. 걔는 놀러 따라왔는데 교회는 방언을 받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못 받고 제 어린 마음이 엄청 상처받았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풀 주고 가지고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결국은 저는 그 집회 방언 못 받았어요. 못 받고 딴 애들 다 받아가지고 말이지. 그래 이제 하여튼 돌아온 그런 참 방언에 이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이래도. 근데 돌아와서 데서 봤죠. 얘들이 방언 받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 내가 진짜 봤다니까요. 뭐 몇 주 되니까 교회 잘 안 오더라고 또. 방언 받았는데 교회 왜 안 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언 받았으면. 나는 방언도 못 받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더라고. 난 또 헷갈려. 그게 그 방언 뭐지 그거 지금? 뭐 하여튼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 이야기 하면 또 뭐 저기니까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진짜 방언은 좀 이따 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방언을 못 받고 그냥 세월이 지났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방언도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바울이 방언, 예언, 통변 쭉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질서를 잡아라. 질서. 방언이냐 예언이냐도 다 중요한데 통변 다 좋은데 질서가 있어야 된다. 교회의 몸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방언을 해가지고 예언을 해가지고 화평을 이루고 질서를 세워야지 되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그것은 어찌 보면은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그 기준이 뭐냐?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교회의 모든 은사, 관계, 신앙의 기준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이나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반복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만큼 어떤 방언이냐 예언이냐 뭐 통변이냐 다 중요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건 좋은데 방언은 자기에게만 덕이 되니까 자기에게 덕이 되는 게 중요하지만 공동체에 덕이 되는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핵심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뭐 방언 받았냐, 내가 예언 받았냐, 통변 뭐 했냐, 뭐 병고치 은사가 있냐,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여기에 모든 기준과 중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은사보다 질서와 화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잘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든 은사들, 뭐 섬김, 봉사, 뭐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때로는 심지어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할 수 있죠. 옳죠. 그렇지만 그건 틀렸죠. 그렇지만 때로는 옳고 틀린 것을 자꾸만 이야기해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보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 이걸 또 뭐 문자대로 해석해가지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2단 3단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러면 하고 이것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딱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말씀 보다가 우리 큐티인에 그 나온 묵상 나눔 아마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거기 그 묵상 나눔의 간증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다 보셨겠지 못 보신 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그 음식을 잘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집에서 막 음식을 잘해가지고 잘 생기니까 이제 소문이 났겠죠. 교회에서 이제 어떤 큰 행사가 있으니까 주방에 좀 와서 좀 봉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받고 이제 교회 이제 가가지고 주방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그 주방에 가가지고 이제 막 이제 봉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침부터 가가지고 막 간정도 하고 나누면서 힘들고 막 이제 하는데 이게 지치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뭐 조금 마무리 시작했지만 한 점심때 되니까 이제 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이제 너무 좋았다가도 조금 힘이 들고 하니까 점점 힘이 빠지고 막 즐거운 마음은 조금씩 사라지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막 행사하고 세미나 하는데 어떤 집사는 막 예쁘게 차려입고 막 앞에 안내하면서 어서 오세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막 또 막 예배당에서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이거 뭐 식당에서 뭐 말씀도 못 듣고 그냥 완전히 그냥 무수리처럼 해가지고 이거 하니까 서서히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교도 되고, 야 이거 내가 누구는 말이야 저렇게 하고 나는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와서 난 막 또 그냥 앞치마 벗어놓고 또 가기도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힘들다 말하기도 못하고, 그 이제 마음이 이제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좀 뭐 그래서 막 시험이 들어 가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한 집사님이 그냥 묵묵히 그냥
설거지를, 그 많은 설거지를 계속 말없이 하는 걸 이제 옆에서 보면서 정신이 든 거죠. 그러면서 딱 말씀이 떠오른 게 뭐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 은사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또 이제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이렇게 또 사람들 앞에 막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좀 더 잘 보이는 데서 막 그렇게 봉사하고 싶은 그런 교만함이 내 안에 올라오는구나를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마음이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말 그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즐겁게 시작합니다. 막 간증하는데 그러다 보면 몸도 좀 힘들어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비교가 설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색이 또 올라오고, 그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게 덕을 세우는, 교회의 덕을 생각을 이제 영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육의 생각이 석 들어오면 시험 들다가 그때 빨리 영의 생각을 잡으면은 이게 회복이 되는데, 그때 영의 생각을 못 잡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렇게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뭐 주차 봉사라든지 힘든 봉사도 있거든요. 교사도 있고 뭐 안 돼도 여러 이제 봉사들이 있는데, 참 그런 봉사 현장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최근에 한 나눔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그런 나눔을 했어요.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 교회 생활에 익숙한 나에게 마음에 깊게 자리 잡은 생각이 있는데, 한때 여러 가지 교회 봉사 일에 헌신했던 분들이 종종 갑자기 사라져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봉사 과정 중 여러 일로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반면 주일만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여전히 꾸준히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교회 봉사라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봉사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왜? 봉사하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오래 다니는구나. 이게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봉사를 이제 그동안 안 한 거예요, 진짜로. 이번에 이제 훈련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금기를 깨야 돼. 이 금기를 깨고 봉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유가 뭐죠? 자기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목사 말씀 묵상하니까 나와 있잖아요. 저는 또 이런 분도 봤어요. 이렇게 어떤 분, 집사님 훈련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훈련 절대 안 받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교회 떠나기 싫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훈련 안 받는데. 그 말이 정말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지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정말. 이제 여기 훈련 받는 분들도 시험 들면 이것도. 근데 보세요. 이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까 주방에서 봉사하시던 그 집사님
뭐 사실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나마 거기서 말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섰으니 다행이지. 안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해소가 안 되면 이제 거기서 시험 드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또 막 한다고 왔는데 또 이제 또 못한다 힘들어 뭐 이런 말은 좀 못하잖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그것이 해소가 안 되고 이제 이게 좀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해가지고 피치 못할 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섬김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봉사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 제가 그래도 방언, 제가 그래도 예언, 제가 이렇게 잘 가르치고요, 말씀 잘 깨닫고요, 제가요 양육 잘하고요, 전 통변할 수 있어요. 저 통변. 저는 또 이 기도하면 막 병이 낫더라니까요. 막 이런 은사들이 다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모든 거 다 중요한데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중심을 딱 안 잡으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섬기잖아요. 뭐 각자 은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좋은 일이죠. 봉사하고 섬기죠. 은사를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중심과 기준이 안 잡혀 있으면 진짜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오래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오래 다니는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한 번씩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제대로 본 거예요. 그죠?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 집사님은 제대로 본 거예요. 좀 참 우리 입장에서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참 귀하게 쓰임 받는 거 사실입니다. 정말 귀하죠. 봉사하고 섬기고 얼마나 귀해요. 잘 가르치고 또 막 이렇게 잘 말도 하고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 목적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연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조연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말씀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상급은 하늘나라 가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뭐 주님 주시기도 하시고 칭찬도 받지만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담임 목사가 10번 칭찬하다가 한번 빠뜨리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성공한 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조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례요한처럼 나는 소품이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됐어요. 목사님은 쓸 만큼 쓰고 버려버려.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소품이에요. 제가 요즘 이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왜요?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오래 쓰임 받지도 못하고 버림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은 뭐 얼마
그냥 쓰임받고 그냥 버려졌어요. 일찍 죽었잖아요. 그때 목 베어 죽임을 당했어요. 세례요한은 성품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좋은 집사가 오래 살아야죠.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그렇게 소모돼 버렸어요. 소모. 이게 너무 소모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 열매를 맺지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소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모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모되는 거예요. 다 주님을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난 영원히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드리고 우린 가야죠. 그게 천국에 쌓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 땅에서 미리 다 하늘나라 화폐로 바꿔놔야 된다니까요. 가지고 있어봐야 그 천국 가면 그 화폐 쓸 수가 없어요. 가져가지를 못해요. 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섬기든지 간에, 봉사를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할렐루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덕이 돼야지 영혼이 구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덕이 돼야지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완전해서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좋게 하는, 거기에 모두 초점 맞추기 뭐예요? 우린 조연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에 더 구원받아야 하니까. 할렐루야. 목사가 뭐 완전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좋다 그런 말 합니까? 제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 좋게 말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예수 믿으러 올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유, 김대중 목사, 아이고 못생기고 말이야. 볼 거 없어. 이래가지고 누가 와서 예수 믿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아주 내추럴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냥 그래서 그래? 그 내추럴한 목사님 보러 갈까?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 우리 권사님 같은 분 없어. 수수하게 생기셨는데 말이야, 참 좋아. 이렇게, 그래? 그런 권사님 계셔? 난 가보고 싶어. 이래 와가지고 예수 믿는 거지. 권사님, 깍쟁이야, 깍쟁이. 말도 하지 마. 고쳤대. 이래가지고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러면 교회 덕을 못 세우면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 덕을 세우는 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바울이 세운 기준이에요. 교회 덕을 세우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뭐 예언이냐 방언이냐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요,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가 없어지고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요, 떠난 사람만 찾지 마시고 정말 지금도 변함없이, 15주년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변함없이 창립 예배를 드릴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말도 없이 지키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말없이 교회 덕을 세우면서 묵묵히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을 눈여겨보세요. 그런 권사님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런 집사님들, 그런 성도님들을 눈여겨보셔야 돼. 훨씬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옆에 어머니께 축복합시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떠나신 분들은 놔두고 그분들을 보며 따라갑시다. 그분들은 또 그분대로.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잘 섬기는 분, 그분 따라서 섬기면 되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나도 오래 있고 싶어가지고 그냥 나는 절대 봉사 안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은사를 왜 주었다 그랬어요? 섬기라고요. 부지런히 섬기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천국 가면요, 그거 다 여러분 거예요. 다 여러분 거예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건물주간에 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쓸 사람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거든요.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다른 사람이 지키는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묵상을 왜 매일매일 해야 되냐? 사단이는 순간순간 우리를 어떻게라도 그냥 육의 생각으로 끌어가가지고 실족시키고 낙심시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사단이는 늘 그걸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때에 영의 생각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아유, 또 내 이 생색이 또 올라오는구나. 아유, 내가 또 그냥 교회 덕을 세우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내 덕 세우려고 했구나. 또 내가 또 그냥 주인공 되려고 했네. 말씀이 거울이에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붙들고 오늘도 또 내일도 천국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씨를 뿌리고 섬기고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그곳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를 텐데요. 정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저는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완벽하지 않죠. 그러면 나는 완벽합니까? 저도 완벽하지 못한데 누구 보고 완벽한 사람을 찾아요? 저는 완벽한 사람 안 찾기로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왜?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완벽하지 못한데 성도들 보고 나 어떻게 완벽하라 그래요? 물론 열심히 하라고 하긴 하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나도 약한 사람이니까 약한 사람 보면 보듬어주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체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 오늘 말씀 생각에 같이 한번 부르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